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다는 건 정말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는 것일까? 이런 큰 도전이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그 한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마을이 베다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베다니는 갈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불과 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근교의 도시라고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는 이 베다니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하셨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베다니에 와 계실 때에는 늘 이 마르다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가 누구일까? 이 마르다는 여성 명사를 사실은 대표하는 말입니다. 안주인이라는, 아람어로는, 우리 성경이 기록된 아람어로는 안주인, 이런 뜻이죠. 마르다가 마리아의 언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그가 문둥이 시몬의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다른 증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르다의 집에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마라카 데스데이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정확한 의미는 제자가 스승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었다고 그래요. 제자가 딱 정좌를 하고 주님 앞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 그 자세를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냥 주님 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마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딱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죠. 그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 듣더니라는 말은 에쿠엔이라는 말인데, 그리스어 문법으로 미완료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것이 끝난 하나의 행동, 한 번 들은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듣고 또 듣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떠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손님이 수십 명을 청해서 집에 와 있는데 그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이었겠어요? 그 일들을 준비하니라고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야 마리아야, 마르다를 좀 보고 가서 좀 도와주지 그러니,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마르다는 그게 서운한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같은데 시스터인데 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주님 앞에만 앉아 있군요.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주님의 말씀만 듣는 마리아에게 마르다를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가 정말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공감을 해주세요. 무슨 마음이 분주한 것도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죠. 그런 말이 있죠. 분주함이라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라고. 그래서 세상에 붙들린 자는 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겁니다.
몸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과 마음이 딱 맞아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는 일과 마음이 떨어져 있는 거죠.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하는 일은 그 일대로 진행하는 것. 이것이 분주함이죠. 분주함은 진실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의 특성입니다.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만을 열심히 해야죠. 청소를 하면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설거지는 설거지대로 하면서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끝나면 뭘 하지? 드라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가 그냥 시간의 낭비가 될 뿐인 거죠. 무슨 일을 하던 마음과 일이 딱 하나가 될 때 그때 진실한 순간이 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늘 그렇게 주님 안에서 늘 마음과 삶이 하나로 딱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런 교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공감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어떤 주석가들은 음식을 너무 여러 개 하지 말고 그냥 일품 요리로 끝내라 이런 뜻으로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겠죠. 음식에 대한 가지수를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제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이 말씀과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지나갈 것 같은 작은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으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도전인 거죠.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아주 소중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머물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신앙에서 너가 붙잡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마르다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마르다를 돕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 하나를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 가운데 말씀의 의미는 얼마나 큰 것일까요? 오늘 지금 PPT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한번 그 말씀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천지를 창조한 그것이 말씀이었다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신명기 6장과 30장에 가면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것, 그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이고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명이 뭐냐? 그것이 사실은 주님에게 받은 생명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말씀과 닿아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피어나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그것이 뿌리 내린 열매가 맺게 된다고 이사야와 히브리서, 디모데후서에서 증거하고 있죠.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을 말씀해 가면 말씀이 곧 영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영이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주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이 깨워짐을 받고 그 영이 교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5장 39절에는 주님이 곧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10절과 22장 7절에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고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다지 공감하시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 정도였어? 이런. 그것이 우리가 예배 때 나누고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6절, 14장 12절, 19장 15절, 20장 4절에는 우리 삶의 모든 영적인 우리 육의 승리, 그 모든 승리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원동력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생명의 권세가 말씀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복이라는 거죠. 계시록 1장과 22장 7절, 10절, 18절, 19절에 그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축복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시작을 보면 주님이 모든 생명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죠. 그 복이 무엇이었냐면 계시록에 가면 그것이 말씀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 주어지는 구원이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이었어? 말씀 받자고 계속 말씀 받았는데 말씀으로 시작해서 결국 끝이 말씀이야? 근데 바로 그거라는 거죠. 성경의 구원도, 성경의 승리도,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답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 진실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마감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나오는데 22장 7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세상 끝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10절에는 말씀을 닫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말씀과 교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것을 결코 닫아서는 안 된다. 그 마지막에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너희를 지키고 너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18절에는 말씀을 보태도 재앙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잘 증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말씀에다가 너의 이야기를 더하는 것, 그것은 재앙이고 저주가 될 거라는 거죠. 몰몬들처럼 정경은 정경대로 받아들이는데 그 위에 다른 가르침을 더하나 그런 것은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된다.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해를 못하던 알아듣지 못하던 그것은 영의 역사일 뿐이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말씀에서 빼도 지옥으로 간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 그 말씀에서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 말씀에 손을 대거나 어떤 것을 빼면 그때는 지옥이다,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말씀을 똑바로 있는 그대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떤 것일까?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의 말씀,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서도 나누었던 말씀이죠.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므로 주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르는 양의 가장 큰 특성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주의 자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데 주의 자녀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성경에도 없고 기독교의 역사에 없어요. 오직 20세기에 미국의 개신교에서 퍼진 싸구려 거짓 복음입니다. 그건 사실 복음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삶의 결실, 그 말씀을 살아서 누리는 자들의 삶, 그것이 구원이고 천국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양들에게 느끼는 첫 번째 사건은 자유함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자들, 자기 삶에 벌거벗고 수치와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받는 자들은 자유하게 되는 거죠. 자유한 자들은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만난 자들은 자유하게 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말씀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 진리와 자유라고 하는 그 특징이죠. 거짓은 절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선한 뜻으로 이루어져도 거짓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 거짓에 묶이게 만드는 거죠. 그 거짓에 묶인 자들은 결코 자기 자신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어떻게 치장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인 한에 있어서는 사람을 묶고 결코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며 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그것이 거짓의 특징이죠. 그래서 거짓의 비극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있는 거예요. 세상을 속이는 거짓 가운데 나가는 첫 번째 스텝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죠. 삼성에 취직해서 출세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삼성맨으로 속여야 되잖아요. 내 몸에는 푸른 피가 흘러. 나는 그것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 이런 거짓으로 자기를 한번 묶고 속여야 그래야 그 거짓의 힘이 세상에서 발휘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으로는 결코 생명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거짓의 사람은 머리가 발달돼요. 생각이 발달하고 거짓은 우리와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데 점점 가슴은 메말라가는 겁니다. 가슴은 불감증이 돼가는 거죠. 거짓 때문에.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결코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거짓의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해하려고 그래요. 거짓의 사람들은 종교로 이 성경의 말씀을 접해도 그것을 종교로 바꿔버리죠. 이해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삶과 공존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슬쩍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하지만 결코 자신의 삶으로는 진실로는 평생에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거짓이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종교인들을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거짓이 자신도 묻고 사람들도 묻기 때문이죠. 그 거짓의 사람들은 결국 그 끝에서 돈에 굴복하고 맙니다. 바알의 우상 숭배에 무너지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진실이라고 하는 삶의 입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현상만을,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그 세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돈의 권세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돈에 예수님을 판 것은 우연도 아니고 돈에 대한 탐욕도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세상이 결국 현상이 중심인, 거짓이 중심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마지막에 돈으로 드러나는 거죠. 현상 세계를 쫓는 자, 거짓으로 사는 자들의 그 파워의 근본은 결국은 돈밖에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인생 살아보니까 결국 돈이더라. 이것이 거짓의 사람들의 마지막 진실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주님의 묵시를 삶 가운데 맞이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눈을 열리고 새로운 초월적인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현상 속에 숨어 있었던 입체의 세계를, 실제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실제의 세계가 드러날 때
눈의 비닐이 벗겨지고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자유가 임해서 오랫동안 몰랐던 자기 자신을 비로소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중에 새벽 기도에 나누었던 기드온처럼 몰래 숨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미디안의 노예된 생활 속에서 밤에 몰래 숨어가지고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하면서 자기 먹을 것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기드온을 보면 주님이 너는 용사라, 너는 큰 용사 기드온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드온이 전혀 몰랐던, 내 집안에서도 작은 자고 아버지가 절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벌벌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우리 종족에서 가장 작은 것,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나를 어떻게 주님이 쓰시겠습니까? 주님은 네가 바울과 싸우는 자고 네가 큰 용사라고 기드온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임하고 그 생존 세계의 그 현상에 숨어 있는 그 입체의 세계를 보는 자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숨은 변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연 같고 세상에 무슨 세상의 체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질서가 있는 것이든 무너진 것이든 그 모든 것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공사판에 있는데 공사판에 모래더미가 있고 자갈더미가 있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먼지가 날리고 엉망진창인 거죠. 거기서 하루 종일 자갈 보찜을 쥐고 하루 종일 시멘트를 섞어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엉망진창인 겁니다, 현실이. 그런데 거기서 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와 닿았을 때 무엇이 보이냐면 거기에 숨어 있는 그 모든 그 건축의 설계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설계도를 본 자는 그 모든 엉망진창의 현실이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무엇을 이루어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것들이 전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 일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며 결국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소중해지는 거죠. 매일 자갈을 날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 삶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그 숨어있는 그 설계도와 밑그림을 한번 보는 자들, 그 말씀을 통해서 입체의 세계를 보는 자들의 자유함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5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핍박당함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봐도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실패한 이상이죠. 가말리엘 스쿨을 하고 좋은 집안의 출신이고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었던 자가 왜 인생을 저런 식으로 살까? 왜 인생을 저렇게 낭비했을까?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독교의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꽃피우게 되는 거죠. 피워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찾고 진실의 뿌리 내린 자의 삶을 사는 자는 그 열매가 피어나게 돼 있어요. 꽃처럼 피어나는 거죠. 평면을 아무리 모아도 결코 입체가 되지 못하죠. 길이를 아무리 붙여도 영원히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질적으로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열리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접하는 자의 그 열리는 그 마음의 비전인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주님의 마음과 꿈을 본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우울하고 내 인생이 의미가 없는 것은 내 삶의 뿌리가 주님과 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의 그 뿌리가 닿아서 주님의 꿈을 보는 자들은 삶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과거와 내 현실과 내 미래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데 내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 같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현실에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만 흐르는 겁니다. 세상의 어떠한 물리 법칙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구속하는 법칙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시간에 묶여서 꼼짝 못할까? 우리가 현상세계라고 하는 현상세계의 이 육신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그 심령세계에서 말씀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몇 살인데 그걸 보느냐라고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죠. 현실에 묶인 자들, 그 현상세계에 묶인 자들은 시간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시간의 노예가 되어서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에 두려움에 떨며 사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접하고 그 현상세계 밑에 있는 입체를 보는 자들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은 현상에서 나를 다뤄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 현재와 내 과거와 내 미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상처도 어떠한 무너진 자리도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를 주님이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자, 그런 자에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의 길이 열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에 담겨 있지만 본질은 영이에요.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은 주님의 말씀이 영으로 인간의 육체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시고 먹고 살아야 하는 육신을 배불러야 할 이유가 있지만 결코 떡으로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떡으로만 살 수 있으면 떡이 삶의 답이 되면 공산주의는 왜 무너지며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떡만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데 떡이 해결하지 않고 생존이 물론 필수적이지만 생명의 존엄성은 절대로 생존의 크기나 생존의 위치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 큰애 현규가 아프리카 내셔널 지오그래픽 익스퍼디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응모해서 아프리카 한 달 동안 살다 왔어요. 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시맨족하고 같이 지냈는데 그 부시맨족하고 지내고 와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회는 깊이 병들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거기 사람들은 불쌍해. 거기 사람들은 안 됐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불쌍합니까? 더 소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가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건강하고 힘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자부심에 넘치고 삶에 자신감이 넘치고 그렇게 행복하고 하루 종일 기쁘대. 아이들이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축구를 하는데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공을 차고 논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즐기고 기쁘고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같더라는 거죠. 그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 한번 속고 나니까 그 나미비아보다 100배는 잘 사는 미국에 있는 애들인데 형규는 자기네 학교에서 그렇게 행복한 애들을, 그렇게 자부심에 가득한 애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코리안으로서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는지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들 불행하다는 거죠. 왜 불행합니까? 더 갖지 못하니까, 더 쓰지 못하니까. 나이가 10대여 가지고 그 생명이 가장 절정으로 피어나는 시기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돈 버는 얘기를 하고 자동차 사는 얘기를 하고 무슨 직업이 돈을 잘 버니 뭘 하면 잘 되니 집을 사면 뭐 어떠니 이런 걸 나누면서 다 불행해하고 다들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미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현상에 갇힌 거짓에 얽힌 그런 진실입니다. 삶의 진실을 마주한다는 것,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 생명 자체가 기쁨인 거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 너희가 생명의 진실을 붙잡으면 그 기쁨이 샘솟듯이 마음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생각의 근심이 거짓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전적인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받는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말씀의 비밀이 끝도 없겠지만 이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 왜 이민자들이 힘들어요? 삶의 존엄성이 낮으니까 와서 영어도 안 되지, 뭐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지, 번듯한 직업도 없지. 그러니까 존엄성이 없어서 자꾸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무슨 표정만 좀 안 좋으면, 물건 사러 갔는데 조금 표정 안 좋으면 인종차별하나 이러고 막 스스로 막 분노하고, 다 존엄성의 문제죠. 교회에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부르르 해가지고 막 힘들어서 막 괴로워하고 몇 주씩 교회를 못 나오고, 존엄성이 낮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존엄성을 세상에서는, 야, 네가 번듯한 차를 가져봐, 네가 번듯한 시계를 잡아, 누가 널 무시하겠니? 그런 거짓으로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죠. 본질은, 그 존엄성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삶의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서 왔고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에 닿은 자는 그 존엄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 관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놓이는 자들만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고고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것이 영성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실한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만이, 그 영 속에 있는 자들은 관계의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그 모습 가운데 내 존재의 자유함이 풀어지는 거죠.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고 교회의 자리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은 형이삭정이고 뭔가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생명의 신비 그 자체인 거죠. 이것을 누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아니라 30억, 60억, 100억 배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뿌리입니다. 한 번 이 말씀에 붙들러서 이것을 한 번은 살아봐야 된다고,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온 목적을 발견하고 이것을 한 번을 살려고 하는데 이 한 번을 살지 못하는, 심지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진실을 단 한 번 마주하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의 실체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그 거짓의 아비, 그 거짓의 문제를 다루는 것, 이것이 말씀과 마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 거죠. 제가 수도원에 있을 때 거기 한 노 권사님이 있는데 원장님의 어머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그때 90이 넘었고 지금 100세가 넘으셨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을 필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기억이 없고 눈이 침침해서 그것을 읽을 수도 없고 읽어도 기억도 안 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쓰시는데 거의 한 70%는 암기하시는 것 같아요. 눈이 아프면 눈을 감고 계속 쓰시는 거죠. 성경을 쓰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본 자만이, 경험한 자만이 아는 거죠. 처음에 그 권사님을 만났을 땐 평생 고생 한 번 안 해보고 귀부인같이 사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삶이 고난으로 얼룩져 있는 거죠. 10대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시집을 와서 10대에 자식을 놓고 그 뒤로 줄줄이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힘든 거죠. 6.25가 경험하고 북한이 와가지고 북한 땅을 점령하니까 재산을 다 뺏기고 살기 위해서 월남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식을 잊어버리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어렵게 딸들을 데리고 정말 살아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쳤는데 뒤늦게 다시 만난 남편은 그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현병이 걸려버린 거죠. 정신이 이상해진 남편을 돌봐야 되고 그 고통 속에서 얼룩진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 그 삶 가운데 말씀이 답이 되었다는 거죠. 말씀이 인생의 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었구나. 한이 되고 수치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을 묶는 멍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나가는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위안부 할머니들을 볼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세상의 그 수치와 아픔을, 그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후반의 나이에 경험했던 그 어마어마한 폭력을 어떻게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폭력과 아픔과 수치 때문에 삶이 무너진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7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이 조금도 작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분노를, 그 수치를, 그 아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총리가 와서 사과하면 그것이 풀어지고 회복이 되겠어요? 일본의 천황이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면 그런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떤 물질적인 보상이 주어지고 세상이 그걸 프레이즈하면 그러면 삶의 답이 되고 보상이 될까요? 그 무엇도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의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답이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좌절과 실패와 무너진 자리의 의미를, 그 엉망진창이었던 그 삶이 왜 그래야 됐는지 그 모든 것을 소중한 보석으로 바꾸는 그 길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답이 되고 그 말씀과 기쁨과 위로가 되어서 세상을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함으로 현재를 사는 거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으로 읽음으로 해서 내 마음속에 늘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임해서 내 관계가 풀어지고 그 고부간에 평생 갈등했던 그것이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주 안에서 풀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원수 같았던 며느리한테 감사함이 회복되는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혼자서 자식들 6을 데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정말 절망하고 지옥 같았던 현실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험한 시절을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잘 자라고 결혼도 잘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잘 살고 있는지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신기하다는 거죠.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삶의 열매였다는 것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주님의 자녀에게 축복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 누구도 단 일생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단 2명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오직 하나뿐인 나잖아요. 이 존재의 모든 것이 귀하고 가치 있게 바뀌는 그 존엄성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로 분주하고 세상의 많은 일에 쫓겨 살지만 늘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붙잡는 마리아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우리의 어떨 땐 정말 시궁창 같고 실패의 연속이었고 아무 의미 없고 보람없는 정말 생존의 굴레에 눌린 것 같은 우리 삶의 현실이, 이것이 사실은 축복이며 은혜의 자리이며 이 현상의 얼룩 속에 숨어있는 귀한 보석을 찾는 그것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말씀이 우리 삶의 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해 축복받고 말씀으로 인해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소망이 있고 말씀으로 인해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가장 감사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주님이 말씀이셔서 감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답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